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매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명사를 초청해서 전 세계 또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듣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멀리서 이역만리, 여러분 혹시 레바논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저는 레바논 한 2차례 갔다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중동에 있는데 중동의 파리라고 하죠. 그 자연 경관이 나라는 작은데 사시사철 4계절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로 약간 낙원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작지만 자연 경관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중동의 정세가 심상치 않죠. 혹시 뉴스를 들어봐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잠깐 이 전쟁 상황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이제 한국으로 이제 피신해 와 있는데 3월 첫째 주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경영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 중동의 이제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오늘 그 얘기 하나님의 큰 경영하신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우리 주열 선교사님이시고요. 컨미션 선교 단체로 나가 계시는 레버난 선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네요. 함께 하신다고요. 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어디서 이렇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기 함께 하시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엑사이팅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가심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떨고 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써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캐치할 수 있다면요. 늘 부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2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이 지루하다고 그런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고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늘 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엑사이팅하지 않아요? 제가 22살 되기 전에는 너무 삶이 지루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게 아빠 지루해 지금 재미없어 뭔가 얘기해줘. 그럼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랬고 더 크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사이즈에 된 그 구멍을 다른 것을 이제 다 집어넣으려고 했죠. 네. 저를 보시면 되게 순하고 절대로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맞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22살 때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전에는 4년 동안 대학교 미국에서 그 남가주 대학교라고 거기서 이제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과 마약과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이즈된 그 구멍을 채우려고 하니 근데 이 세상이 정말 채울 수 있나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채우시니 그제야 제가
만족함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이적과 기사들이 따라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꿔요. 예, 어떤 형식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잡혀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그런 교회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사모한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제사장처럼 그런 역할로 사용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유지되면서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정말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면서 엔카운터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여기 오셨다면 아니면 몸에 어떤 병이 있거나 아니면 편찮으시다면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왼쪽 팔이 아픈 적이 있어요.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근육이 계속 아프고 그전에는 운동하다가 운동 못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아리조나에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제 몸에 있는 그런 아픔들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나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한번 해봤어요. 왜냐면 아프니까. 해보니까 완전히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레바논에서 어떤 여자분이 이 히잡을 쓰시고 쇼핑몰에서 그 자기 샵에서 뭔가 이렇게 팔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이분이 목이 아프시다. 딱 느꼈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목이 아프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아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팠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이랑 대화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알려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딱 기도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셨습니다. 스토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분 무슬림이니까 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능력을 갖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전화기를 통해서 자기 그 마을에 간 다음에 자기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심지어 사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영상 통화로 다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몸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몸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안티크라이스트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슬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목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죽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죽음의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예? 대부분의 우리의 문화가 지금 숭배하는 것이 죽음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죽음을 대적한다면 요즘 우리 세대에서는 그 낙태와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과 우리 레바논에서 왔는데 중동에서는 그 전쟁이 있잖아요. 만약 그 모든 것의 뿌리를 본다면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죽음의 영 가운데, 죽음의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지
죽이러 파괴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은비라고 우리 첫 딸과 함께 2014년도 중국으로 들어가서 예수전도단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웃리치를 하는데 거기 한 2달 동안 사역하고 있을 때 우리 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너무 피곤해 있고.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발견한 게 뇌 종양이 발견됐어요. 한 3cm 되는 종양이 발견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 어떤 분이 암을 갖고 만약 몸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파쇄시키는 것을 원하시죠.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책망을 하시지만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적들이 파쇄되고 적들이 멸망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받아요.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요 축복받게 돼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진정하게 안다면 우리의 전쟁의 다이내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멘. 그리고 생명을 우리가 선포함으로 이 우리가 사는 문화, 우리 사회가 바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되며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어요. 1907년도에 그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선택하신 사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조선족이 아닌 조선 땅이잖아요. chosen이잖아요. chosen. 조선.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라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이 싸우시지 않고 교회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 연약한 교회, 그래도 믿음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맺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주님을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요즘 제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이쁨을 받아요. 왜 이쁨을 받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여기 만약 우리 어떤 교회에 들어온다면 그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은 남자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였잖아요. 거짓말을 한 번 됐으면 그때부터 더 안 하지. 근데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 아닌가요? 우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신뢰하고 사랑하셨냐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포커스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연약해요. 근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고 여기 나왔잖아요. God is the standard. 아멘. 스탠더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그리고 도전적이라면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 세대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세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들과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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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1년 전인가 그 컨미션 인터콘 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터콘에 오셔가지고 모임에 오셔가지고 그 연극을 해주셨어요. 북한 대부흥에 대해서. 여기 계세요 혹시? 계시나요? 없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여기 교회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 하시고 연극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너무 멋집니다. 예. 계속 그런 사역하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는 레바논에서 한 2년 사역했고요. 와이프하고 애 넷과 함께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한 6년 있었고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중동으로 가게 됐어요. 예. 저도 하나님이 나의 스탠더드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에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스탠더드가 된다면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 주시면서 엔카운터, 정말 파워풀한 엔카운터를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저는 여기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계속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특별하게 만나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읽고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죽은 곳을 부흥케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엔카운터하고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혹시 여기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몸들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무거우신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마음도 고쳐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선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든 것이 가능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과 2장 1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여섯째 날 우리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우리가 산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전에 사단이 그 동산에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것에 사단이 와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하와에게 공격했을 때 하와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을 때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나? 지금 우리 세대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는 사단이 반드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해요.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단들도 생기고 가짜 종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추가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와도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단이 알았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하게 모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하게 알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결과들이 그대로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엔카운터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그게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단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지. 잘 모르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으면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냥 완전 100%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흔들리면 그때 완전 거짓말을 하고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단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던 아담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성령님을 인해 우리가 그 거룩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려면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제가 2008년도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하나님 도대체 제가 그 불을 받았을 때 그게 도대체 뭐였나요? 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에 믿어지지가 않지만 제가 귀걸이 여기 2개 하고 귀걸이 3개 하고 그리고 갱스터인지 알았어요. 막 머리도 막 밀고 상상이 안 가지만 막 담배가 딱 여기 걸려 있고 지금 캡틴 아메리카처럼 생겼지만 농담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정말 캡틴 아메리카 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너무 막 말라 있고, 막 싸움 붙으면 이거는 결과를 벌써 이미 아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완전 져가지고 막 여기도 막 상처 있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술도 많이 마시고 그런 어두운 세상에 한 4년 동안 대학교에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정체성과 나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22살 때 감사하게 우리 어머니가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 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기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 기억이 나는데 저는 새벽기도 안 나가기 싫고 너무 싫었어요. 한번 우리 아버지가 저를 딱 너무 새벽기도 안 가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되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버지가 화낸 적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딱 한 번 봤어요. 내 동생 같은 친구가 내가 대학교에서 했던 것을 똑같이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화내시더라고요. 그때 한 번 딱 봤어요. 보고 내가 그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아버지가 이런 심정을 갖고 계셨구나. 그만큼 우리 아버지가 화내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근데 한 번 너무 그때는 막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딱 저를 앉히시고 화를 안 내시고 딱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성경을 펴봐. 잠언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제가 아버지께 화를 냈어요. 여러분, 저는 2세입니다. 예, 제 한국말이 좀 서툰 이유가, 저는 미국에서 많이 오래 살았고요. 아프리카 감비아라는 나라에서 영어를 쓰는데, 예, 저는 완전 2세예요. 예. 그리고 한국에서 산 적은 중2 때 영동중학교 한 1년은 다녔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가리도 박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때만 해도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네,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잠언서를 피고 잠언서 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화를 냈어요. 아빠, 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면서 읽어요? 좀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딱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가, 야 임마, 내가 언제 자면서 읽으라고 해서 잠언서를 읽으라고 했지. 네, 그래서 제 한국말이 네, 한국말 때문에, 예,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22살 때,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기도 싫고 정말 육의 사람이었어요. 예, 육의 쾌락에 너무 막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막 여러 가지를 막 채우려고 했습니다. 예, 제가 했던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우리 엄마가 이제 벌써 이미 너무 많은 데이터를 많은 그런 정보를 드려가지고, 어머니가 이거 보시면 되게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그런 어두운 과거를 얘기하냐고 하시는데, 예, 정말 리얼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런 것에 만약 어려워하고 계신다면, 어떤 중독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이 해방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것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저를 충만케 하셨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어떤 마약보다, 어떤 여자보다, 어떤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중독성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나요? 더 강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이 가장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하나님께 중독됐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22살 이후로 내 삶은 지루하다, 내 삶은 boring하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 하늘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천사들이 지금 오래전, 정말 수천 년, 얼마나 오래된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설명했는데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각도로 보면 다르게 보이시고 새롭게 보이시고 어떤 새로운 계시가 오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아멘. 다이아몬드를 비할 수가 없죠.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놀라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바라보고 있다고 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시죠?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말 파워풀한 인생의 시크릿입니다. 그게 키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정말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형상이 뭐예요? 그 거울을 보면 우리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요, 지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같이 생긴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다리 위에서 서 계신다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두 다리가 없다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서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사람 같은 분이 하늘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생긴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들과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않지만 유일하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한테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약 내 영을 저 형제 안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딱 넣으면요, 영과 영이 통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영이라는 것이 진짜 저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이 몸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죽지만, 그렇죠? 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게 놀라운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의 그 말씀을 가든 그 동산 2.0이라고 한 이유는 동산에서부터 잃었던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동산을 다시 한번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정말 우리가 동물과 같은 성령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다른 영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 같은 그런 이상한 이론들이 생긴 이유가 아닌가요? 진화론에 만약 뿌리를 본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원숭이한테서부터 왔기 때문에 동물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곳에는 다른 영으로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에 미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을 없는 자에게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접 기도 거기서 스탑하는 게 아니라 회개,
하나님 믿고 그리고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침례라는 뜻이 이 육을 완전히 묻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예. 침례 받을 때 믿음으로 침례 받으면 그럼 놀라운 현상들과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믿음으로 침례 받은 친구들 봤을 때 딱 나오는 순간 방언이 터지고 종교의 영, 다른 영들로 채워 있었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치겠습니다. 히네이니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25년 동안 기다렸던 이 약속의 아들도 바치라고 하면 내 아들이 하나님보다 존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0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냥 사랑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떨 때는 테스트하셔요. 어떤 도전들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할 때 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더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날이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옆에 앉아서 나의 삶의 영화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희생했던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테스팅을 해가지고 내가 그 테스팅을 이기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이 기록책에다가 다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진짜 기록책이 있어? 아직 그 구절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 기록책 있다고 한번 읽어봐. 말라기 3장 16절. 진짜 생명의 책도 있으면서 또 다른 책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록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직분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 이것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영원토록 유지되는 직분은 뭐예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은 오늘은 예배 안 하고 싶어. 예배 인도자들은 오늘은 예배 인도하기가 오늘 좀 힘들다. 오늘은 좀 아프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고 싶다. 그런 때들도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님한테서 들었는데 한 3년 동안 매일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하시는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매일매일 여기서 모이면서 매일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였던 그 예배했던 그런 하나님의 드렸던 그 제물들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원자력 같은 그런 결정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매일 여기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면에서 되게 작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작고 어떨 때는 내가 여기 있는 게 정말 필요가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우리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공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세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는 겉으로 보면 약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에게는 너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너무 이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총은 예배자들 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통치하십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차원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음 차원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멘.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스텝 바이 스텝 하나님의 우리의 스탠더드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레벨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 여러분 2025년도가 정말 하나님의 도전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도전적인 것들을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요. 예, 제가 2016년도에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 하나님이 4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바꿔야 돼요. 침례도 너무 중요합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4가지를 했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 아담이 가졌던 제사장적인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4가지를 벌써 이미 침례를 받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세대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되는 것을 이 세계가, 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그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오셨을 때 두려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며 말씀 선포, 말씀 전파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예, 제가 그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예, 기도, 예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첫 스텝인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증인이 된다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십니다. 예. 그런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능력의 밤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신다면 이 회개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진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영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을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가 몰랐던 그 숨겨져 있는 어떤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 안에 어떤 방, 숨겨져 있는 이 방, 어떤 트라우마의 방, 그것을 아직 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방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분, 나의 모든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하심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우리 문화적인 그 기독교를 원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정말 답이라고 봅니다. 정말 교회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제가 묵상하는 것이 안디옥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성전과 회당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회당 같은 모임들은 뭐가 중심이에요? 사람과 티칭입니다. 그런 회당 같은 표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유명함 때문에 사람들이 가거나 뭐 말씀을 잘 전하거나 그리고 어떤 티칭이 좋아서 가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티칭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성전 같은 교회들은 그게 티칭이 우선순위 아니라 티칭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티칭하는 교회들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성전이라는 것은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정말 거룩한 곳이라고 믿고 성전 같은 교회 안에 들어간다면 나의 모든 연약함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돼서 재충전돼서 다시 나의 일터로 들어갈 때 충만된 나로 가서 만나는 자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안디옥과 같은 교회들이 필요해요. 지금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없으면 교회들은 죽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더비 교회들은 살아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처음으로 청년들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그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들이 불타면서 성령 충만돼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감당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앞당기는 그런 교회들이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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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정말 아담이 이게 제사장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아담이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 동물을 죽여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었잖아요. 제 아이들이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애들한테. 아담과 하와가 하늘나라 간 것 같아? 안 간 것 같아?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늘나라 갔을까요? 그럼 엄청난 죄를 졌는데 alright. 제 생각에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엄청나게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는데 어떻게 회개를 안 하겠어요? 엄청 후회 가운데 회개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지.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동물을 죽인 것처럼 가인과 아벨에게도 양을 죽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가인은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중심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아벨의 제물을 받았어요. 예. 이 아담과 이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제단을 만들면서 그 위에 자기를 대신 죽는 그 동물들을 위해 올려놔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아담에서부터 제사장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장막을 보면 놀랍게도 이 앞으로 신약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벌써 의미하는 것들이 그 장막에 벌써 이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씻는 곳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세례잖아요. 깨끗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장막으로 들어가면 그 옆에 그 빵이 있죠. 빵이 뭐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촛대는 매일매일 기름을 부어 넣어야 됐습니다. 불 타기 위해서. 이게 뭐를 상징할까요? 성령 하나님과 불. 예? 그리고 이스라엘도 상징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상징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령님으로 충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만될 때 우리는 불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 있잖아요. 향. 이게 기도의 향이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다 앞으로 21세기에 제사장 역할을 할 우리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 대한 것이 숨겨져 있고 신약에 있는 것은 구약에 대해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도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매일매일 회개의 삶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고 보혈로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고 우리 나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임하시고 우리가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쓰는 것입니다. 오직 그제야 사람 앞에 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선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선포를 사용하십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공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의 나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영역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요즘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너도 나가
우리가 다 크리스찬일 수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작은 예수님. 옛날에는 그 로마 시대 때 이 작은 예수쟁이들이라고 욕이었어요.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가. 왜냐하면 예수님께 너무 미쳐 있어가지고 그냥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던 어떤 부정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예수님에 미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레이블이잖아요. 어떤 종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주신 게 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 왜냐하면 제사장은 되게 분명해요. 하나님께 그냥 뿅 간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에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기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성공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이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가 거울을 볼 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받고 받은 것을 반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극하시는 분들 너무 이거 잘하시잖아요. 연극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보면 그대로 반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하나님의 콘텐츠가 들어있다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콘텐츠가 거기 스크립트에 들어있다면 그것을 반사한다면 여러분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기 전에 아침에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스크립트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할 때 그것으로 충만돼서 나가시면 그것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너무 보이는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더 깊은 영적인 것을 풀어내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을 보면 아담에게 놀라운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가 그 동물들을 이름을 주라고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눈이 보이는 동물들이고 너무 심플하게 생길 수도 있지만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뭐를 보면 그것의 깊은 의미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보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데스티니를 풀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고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영적인 데스티니를 풀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아담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나는 어떤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크리스찬이 되면서 막 갑자기 한자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제 이름을 진짜 안 좋아했습니다. 이주열이거든요. 아버지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라고 이주열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는요,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왜 주님을 열심히 나 주님 열심히 안 섬기고 싶은데 왜 그런 이름을 주셨을까? 근데 22살 때 거듭나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모든 것이 영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도 다른 사람을 막대기를 보면 이건 그냥 막대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도사님에게는 다른 것이에요. 모세의 지팡이로 딱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이 나라에 대한 기도가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모든 것을 이름을 주고 그들의 이 이름 안에 데스티니가 담겨 있기 때문에 데스티니를
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데스티니를 풀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죠. 아멘, 아멘. 그래서 제 이름을 이제 너무 좋아해요. 이주열. 와, 이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만약 여기 부모들이 계시고 자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대신 아이들을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플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름을 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데스티니를 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아멘, 아멘. 지금 갖고 계시는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 예, 모든 것이 정말 영적으로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 정말 하나님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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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 하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가 2019년도에 인도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 있는데요. 그 비디오를 한번 보고 인도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한번 보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산다면 충만돼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교인, 그냥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서 이 세대가 그 악령에서부터 해방되고 정말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향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이 인도에서 일어난 것들을 한번 보고 이 비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그런 감동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는 여러분에게 가치를 줄 수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찾습니다. 근데 크리스티아니티,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가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모임 때 이분이 나오셔서 기도를 받는데 귀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15분 동안 계속 이 악령들이 안 나오려고 했는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보혈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분은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이 완전 힌두 마을이에요.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완전히 낫습니다. 이분은 무릎이 너무 아프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완전히 낫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됐습니다. 이분은 다리가 너무 저리고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집안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열방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제가 레바논에 2년 전에 갔을 때 저는 이런 사역을 왜 하냐면요. 왜 말씀 선포를 하냐면요. 오늘 그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했던 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되게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유 한 가지는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계속 체험하는 것은 나는 약한 자이지만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약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이런 연약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들 연약했어요. 다들 인간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흙과 피입니다. 혈과 육이에요. 혈과 육은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멘. 혈과 육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 비즈니스 개척,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큰 산이라고 느끼신다면 정말 불가능한 게 없다고 여러분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산들을 내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서 임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그 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정말 그 에덴 동산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 여러분이 hungry 하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 증인이 되고 싶어 하신다면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파워를 주셔요. 이 파워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파워가 아니라 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 세상에 부흥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레바논에서 처음 2년 전에 레바논 들어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싱글맘인데 2년 동안 복음을 거부했어요. 안 받고. 근데 제가 복음을 선포하고 전했는데 갑자기 그분의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집에 안 가고 도대체 내 몸이 너무 뜨거운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함께 계신다고,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게 영접하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잠언서 28장 13절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엔카운터하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안에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요.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곳에서 선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만약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지만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어떤 사단 숭배하는 제사장들도 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거기는 이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사단을 숭배하는데 이분은 엄청 랭킹이 되게 위에 있으신 분인데 그분은 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들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저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떤 도시는 저주를 못했어요. 왜요? 더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더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기 모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입술로.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이 영등포에 있는 모든 견고한 성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믿음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성들뿐만 아니라 아멘. 밖에 있는 영등포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런 모든 견고한 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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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고 성에 대한 것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 세대에는 죽음의 영이 있잖아요. 그 예리고 성 안에 그 몰렉에게 바쳤던 그 아이들의 뼈들이 묻혀져 있었습니다. 몰렉에게 그 아이들을 바칠 때 엄마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오래전부터의 낙태잖아요. 지금 낙태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 아기를 죽이면서 아무 감정 없이 죽이고 있는 것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리고성을 봤을 때 성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죽음의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기회도 많이 주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술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어두움을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질서 없는 이 세상에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과 밖에 나가서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 충만돼서 사람들 앞에 설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부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들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찾으시지 않고 믿음 있는 자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정말 이곳이 그 동산이 되며 아담이 할 수 없었던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성령 충만되며 정말 안디옥과 같은 교회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 비록 제 한국말이 서툴어도 어떤 킹덤 인사이트를 받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멘. 한 가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예. 처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의 스토리들은 모르지만 정말 우리는 연약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쁨을 받는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라도 많은 그런 잘못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이 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쓰러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새로운 엔카운터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분 가운데 주님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 같이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시간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일 앞에 서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텐데 각자 우리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시켜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장갑이 손이 끼워진 채 손이 움직인 대로 장갑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이고 우리가 장갑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움직일 때 우리가 장갑처럼 그 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에 있던 죄책감, 상처들부터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오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2025년도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과거의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밤이 되게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